오늘 3일차 말씀 제목은 제자됨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제자됨의 고난과 영광. 우리는 보통 복음서를 읽을 때 이제 결말까지를 모두 머릿속에 넣어 놓은 채로 복음서를 읽어 나갑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것까지 전부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읽어 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 예수님과 처음 지상에서 동행했던 제자들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이 오늘 읽은 이 구절이 상당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고 따라와야 될 십자가까지도 얘기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를 얘기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 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전부 도망쳐 버렸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십자가라는 말이 제자들에게 들려온 일을 제자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예상했던 일이고 예고했던 일인데도 제자들은 마치 블레셋 군대 앞에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도망쳤던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공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벗어나게 되죠. 내게 이것이 부족한데 이것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또 내게 저러한 거절이나 이러한 반대가 내게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시시각각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가족을 사역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는 둘러서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됨의 고난과 영광, 첫째 날은 우리가 이제 버려짐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주로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려짐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둘째 날은 낮아짐의 고난의 영광과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제자됨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 만연해 있는 이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신자와 제자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교회에 와서 예배에 그저 출석하는 그런 사람 정도. 그런 제자는 그 중에서 굉장히 특출난 충성심과 헌신의 정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구분을 해서 말로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계급과 계층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죠. 신자와 제자는 구분되는가? 자주 이제 여러분도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은 A급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C급, D급 하나님인가? 절대 그렇지 않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의를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제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또 그것을 마치 당연한 듯이 그렇게
여기는 것은 잘못이지요. 빌 헐이라는 분이 쓴 Conversion and Discipleship, 회심과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티켓 그 이상이다. 구원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제자도의 과정이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맞습니다. 정도는 다르더라도 모두 제자로 부름을 받아요. 정도는 다를지라도. 예수님 제일 가까이 서 있었던 3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제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12명이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12명만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도, 또 120명의 제자들도, 그 이후에 3,000명의 제자들도 우리의 성경 번역이 잘 표현하고 있듯이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주님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신자는 곧 제자고, 믿는 것은 따르는 것이고, 따르는 삶이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나뉘어질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하나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초자연적인 거듭남의 역사,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 구원의 서정을 인위적인 결심, 나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 이런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 제자됨은 선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제자됨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제자됨은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제자됨이 선택이 아니라 본질인 이유. 첫째는 주님이 당신 자신을 길로서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주님은 길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땅에 누워 계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길이시다, 이 말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누구 다른 사람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선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단 한 번도 그 어디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만 나를 따라오지 않고 저 멀리 나를 등지고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은 일말의 가능성도 열어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와야만 나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구원과 제자도의 삶을 하나로 묶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따르는 것이고 따르는 삶이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도 볼 때 두 번째, 믿음은 회개와 뗄 수 없어요. 회개가 뭐죠?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회개와 뗄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더 이상 그 안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의 삶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달라져야 한다 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히 무언가 다른 것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니 구원받았다고 믿어라. 서신서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도리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 그가 가진 믿음도 위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지폐를 폈을 때 앞면은 그럴듯한데 뒷면은 백지다. 그러면 그것을 위조 지폐라고 하지 참된 지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는다 하는데 회개가 없다. 믿는다 하는데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 믿는다 하는데 죄가 여전히 즐겁고 맛있고 달콤하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 위조된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요. 믿음은 회개와 뗄 수 없습니다. 고로 제자됨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대심의 이 신앙,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이 신앙은 자기 부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 고백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신앙은 가나 혼인잔치의 그 예에서처럼 예수님을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는 손님의 자리에 놓아두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로, 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그 주인의 자리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바로 그 잔치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그것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맞다면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리를 이상하게 여기셔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제자의 걸음이 약해져 있고 또는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마치 엠마오 도상으로 도망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혹시 나아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가 천국의 백성이 아닌 것을 산상수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키시지 않고 신자 되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을 분리시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됨은 선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제자됨으로 우리는 부름을 입었는데 이 제자됨의 고난과 영광이 있어요. 제자됨의 고난과 영광.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앞으로 일어날 제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무든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영어 성경이 if anyone,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누구라도, 또 다른 의미로는 여기 안에 품고 있는 다른 의미로는 그 누구라도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피할 수 없다. 제자됨의 고난과 영광.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적 고난입니다. 마음 안에서 성령이 주도권을 갖게 하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살 것이냐. 이 다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항상 성령의 감동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은 세상의 행위 종교가 가르치는 단순한 무아지경의 상태가 아닙니다. 나를 다 그저 비우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르심을 얼마나 단호하게 전체를 위한 명령으로 제시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 2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자기를 주인 삼아 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살게 되면 잃어버릴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마침내 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호하고도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돌아서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게 가지라고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우리가 정직하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예요. 며칠 전 새벽에도 당회장 목사님 말씀 주셨듯이 선택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좋아 보이는 건 순종하고 나한테 거리끼는 건 제쳐놓고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선택적인 순종은 거역입니다. 그냥 내 기분에 맞고 내 마음에 맞고 내 감정에 맞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 목숨 구원코자 주님을 따르지 않다가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잃어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싸움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이기는 싸움, 내 감정을 이기는 싸움, 나의 뜻과 계획을 이기는 싸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됨에 있어서 고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것은 두 번째는 외적인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끝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내적인 그 승리가 다가 아니라 외적인 행동과 전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이상하게 비틀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는 농담 중에
뭐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내 십자가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가볍게 하기도 하고 또는 진지하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거기다 갖다 댈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를 던져놓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관계 있죠. 십자가는 죄를 사유하시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고통받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고생해라, 고행해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맞췄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라는 이 표현을 명시하심으로써 구원 계획을 위한 희생, 주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헌신,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나를 던져넣는 삶. 여러분 이 삶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고, 이 삶이 정말 모든 것을 얻는 그러한 삶입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섬겼던 짐 엘리엇, 그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로 알려져 있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드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어도 지키지 못할 것이 있어요. 이건 어차피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이 있어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해서 내가 결국 놓아야 되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저 사람 너무 바보스러워.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남는 게 뭐야?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야?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오해하게 됩니다. 바보구나. 어리석구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지교회를 확산해 나가는 이러한 사역의 연속을 보면서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한대? 저렇게 하면은 더 삶이 윤택해지나? 바쁘기만 바쁘지? 수고만 많지? 삶을 좀 즐기기도 하고 말이야. 여유를 좀 가지고. 주일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교회, 한 교회만 해도 충분하지. 분투하는 삶, 달려가는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저 세상에서 얻을 것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천국의 실제를 믿고 죽음 이후의 삶의 실제를 믿는다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승리고 최후의 승리입니다. 우리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자기의 생명을,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겠죠. 자기 생명을 언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25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 때에 찾게 된다고 하셨죠. 어떻게 찾는다는 것입니까?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심판날도 없는 것처럼,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에 각 사람이 자기 행한 것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은 내적인 고난, 자아를 포기하는 내적인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구원 계획에 나를 던져놓는 삶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헌신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만남 속에서 그를 제자 삼는 그 모든 일이 주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인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제자됨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자와 제자를 엄격하게 구분짓고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마구 양산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를 지어도 기분 나빠할까 봐 말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도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라고 절대 말해주지 않는, 자아가 충만하고 십자가는 어디 내팽개쳤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질비하게 나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듣습니다. 다니기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 소화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뒤로 물러가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며 주님을 쫓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제자됨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두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내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버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돌아서는, 어제 읽은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어려운데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소리들이 교회에 난무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십시오. 희생한 만큼 상이 있을 것이고 헌신한 만큼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 안티 기독교 집단이나 또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헌신을 강요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의아하게 쳐다보게 됩니다. 주님이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신 적이 없듯이 우리도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삶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찾는 삶으로, 그날의 상을 얻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요라고 보겠죠. 세상은 고생한다고 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있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고난과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구원 계획에 나를 던져놓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